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좀 길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재판받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한마디로 유서 같은 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서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 또한 당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서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가보, 알렉산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두 17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가장 먼저 언급된 데마라는 사람을 좀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요, 바울의 충실한 조력자였고 아주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 좀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 이름이 있죠. 누가와 함께 바울과 아주 열심히 동역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바울이 빌리몬에게 보낸 서신의 문안 인사에서도요, 빌리몬서 1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 또 있지요. 이처럼 데마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힘을 썼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는
나를 버리고 갔다고. 특별히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제는 바울이 회생불능이라고 여겨지니까 가만히 바울과 같이 있어봤자 자기에게 더 이상 유익할 게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니까 희망이 없다고 느낀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0절 보시면요, 단순히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한마디로 데마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뜨거움을 경험했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동역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동역했던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니까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순탄치 않은 그런 과정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처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기록돼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을 떠났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 뒤로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마는요, 복음을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걸었던 순간이 있었던, 한마디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아주 열심을 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고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좋은 결과가 펼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아닌가 보네, 이대로 있다간 나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나니까요, 결국엔 안 되겠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삶의 핸들을, 방향을 확 틀어버렸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 기억하시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마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접목해 보면요, 데마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지 못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한때는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예전 얘기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다 까먹고 있으면, 지금 내가 그렇게 주님과 깊이 있게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목포 지역으로 단기 선교 갔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만났던 청년들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자기들끼리 나 요즘엔 정직해야 돼, 너도 그러지, 나도 정직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길래 저 친구들이 왜 정직 거짓말하고 그랬나? 뭐 그렇게 제가 무슨 얘기하나 귀를 기울여보니까, 조선소가 목포에 많이 있잖아요. 목포에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 정직원으로 좀 이번에 자기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정직하고 싶다, 뭐 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연봉 차이가 워낙에 크니까 정직 이번에 꼭 하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조선소의 연봉이 워낙에 세니까요, 그 지역의 뭐랄까요, 그 삶의 밸류가 좀 약간 고소득층의 그런 소비 문화가 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청년들과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네 교회도 그렇고 아무튼 이 목포 지역에 이혼 가정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조선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고소득, 쉽게 말하면 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수익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돈 많이 버는 남편하고
하고 결혼한 그런 아이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위험한 일이 좀 많이 생기는가 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좀 다치고, 그래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고소득에서 순식간에 그렇게 병수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요, 100이면 100. 제가 이 100이면 100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속상해요. 대부분의 경우 아내들이 다 이혼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병수발이나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을 버리고 자기의 새 삶을 찾는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제가 그 처음 결혼했을 때에 그 사랑했을 거라 이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면 가차없이 이혼해버리기를 선택하는 그 동네의 결혼관에 대해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드리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이기적인 인생의 가치관이겠구나. 점점 나의 어떤 일속, 나의 만족, 어떤 나의 유익과 상반되는 거면 외면하고 꺼려하는 그런 이기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조강지처라는 그런 단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목포 지역 청년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조강지처라는 단어가 문득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 조강지처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후한을 세운 광무제라는 임금이 자기 누이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나서 이제 과부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 생기면 자기 누이에게 장가 보내려고, 시집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때마침 자신 누이가 아주 풍채가 당당하고 아주 강직한 성품을 지닌 송홍이라는 그런 신하, 그 신하가 참 능력도 좋고 또 광무제에게 아주 좋은 신하였거든요. 내 누이가 이 사람을 참 좋게 보고 있구나, 나도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이런 생각 드니까 이 광무제가 송홍이라는 사람과 내 누이를 결혼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문제는 송홍이 유부남이었어요. 자신의 누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왕의 누이니까 후첩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의 아내, 지금 살고 있는 너의 정실부인과 이혼하고 내 누이를 너의 정실로 다시 맞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벗을 바꿔야 되고, 순 낮은 사람과 계속 사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지위가 높아지면 순에 맞는 그런 벗을 사귀어야 되고, 또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옛말이 있던데, 광무제가 그렇게 말을 꺼낸 거죠. 그대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이제 너 아내 좀 바꿔야겠다, 내 누이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을 꺼낸 거죠. 그때 송홍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술지개미와 쌀겨로 끼니를 연명했던, 그래서 정말 어렵게 뒷바라지했던 그런 아내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송홍의 답변에서 유래된 조강지처, 술지개미 조자에 알갱이가 다 제거된 그런 벼나 보리의 껍질을 의미하는 쌀겨 강자, 한마디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게 없을 때 먹었던 그런 조강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함께 고생했던 그런 아내를 일컫는 것이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조강지처, 나와 함께 고생했고 나와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의 조강지처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 송의 이 고백이 사실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 자신의 아내, 남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한다고 버리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외면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끝까지 나의 반쪽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인연으로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가운데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동고동락했던 삶의 동반자,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렇게 서로 책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만남, 이것이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그런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 왜곡된 변질된 가치관을 다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백성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혼한 가정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요, 손가락질 하는 그런 모습,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애쓰는 그 마음을 어우르고 또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상처 입은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그렇게 회복의 귀한 거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부부가 됐든 아니면 동역자가 됐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최선을 다해 그 만남에 충실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게 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귀한 동역자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역해 줄 때 우리 영일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아름답게 이뤄내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동역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풀리는 그런데 밥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같이 퍼먹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랄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울 줄 아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삶을 맡겨주셨음을 믿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음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선택하는 그런 인생, 이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중심적인 기준, 내가 기준되어서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갈라지지만,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그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 나에게 보내셨고 그 사람 통해서 나를 가다듬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고민하게 돼 있고, 내 마음엔 안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성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또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레스게라는 사람과 디도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선교지를 향해 그렇게 명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너희들 이 지역 저 지역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떠나보내고 지금 바울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누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누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 의사라고 하면요 어쨌든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던 이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따라다니면 명예가 그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다닌 걸까요? 자신에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 여행 그런 일정은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어요. 죽을 뻔도 하고요. 아무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든 그런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아주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 따라다닌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외모적으로 탁월하거나 뭔가 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가? 사실 성경 잘 읽어보면요 문헌에 따르면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키가 아주 작았고요 머리도 대머리였어요. 한마디로 외모적으로 좀 내세울 게 없는 코도 메모리 코에 잘생기지 않은 그런 외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사역 초기에 바울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 보면 마가라는 그런 청년 때문에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과 함께 아주 크게 싸울 정도로 마가라는 사람 우리 선교 여행에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스승,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큰 도움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큰 스승이었던 바나바에게 막 대들고 크게 싸울 정도로 바울은요 정말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아주 급한 그런 성향이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뭔가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바울에게 있었나? 고개가 결등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누가는 무엇 때문에 바울과 그런 어려움에 또한 힘든 과정들을 잘 감당해내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그가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함께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내고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이 누가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성경 보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 누가 있습니까?
성경 기록한 저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습니다. 누가예요. 여러분 대부분 뭐 헬라파 유대인이든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데 단 한 사람 누가는요 히브리인과 전혀 상관없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가 어떤 사명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동역했던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지게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 누가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누가는요 힘들면 포기하고 위험하면 발을 빼는 소위 대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 순종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헌신했던 참된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현재를 말하는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누가처럼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 본문 살펴보시면 마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우리 흔히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만찬 나누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또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던 그 장소, 솔직히 말하면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런 집의 그 다락방이었는데요, 집이 큰 그 지역의 유지의 과부였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120명이나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 제공했던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말하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여기 소개하는 마가, 동일 인물이죠. 근데 이 마가는요, 제가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크게 싸우고 갈라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합니다. 마리아라는, 한마디로 마가의 어머니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이름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와 마가는 한마디로 친척 관계이죠.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원하신다는 복음 사명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그런 친척이었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던 마가라는 자신의 조카죠. 이렇게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 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 그 선교 여행팀을 떠나버려요. 난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차 선교여행이 잘 마무리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2차 선교여행을 다시금 계획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한번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떠났던 그 장소 다시금 방문해서 어떻게 복음이 뿌리내렸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이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요 다시 마음 품습니다. 마가 다시금 데려가자고.
그때는 좀 약간 문제 일으켰지만 다시 기회 주면 이 마가란 청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바울은요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고. 한 번 문제 일으킨 사람 또 문제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거죠. 결국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크게 싸워요.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지로 다시 출발을 해버려요. 바울은 바나바가 갔던 그 일정, 그 여정, 그 코스, 그 방향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또 다른 선교 여행 팀을 꾸려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왜 마가가 중간에 문제 일으키려고 그렇게 떠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혹자는 마가가 체력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중간에 좀 몸이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탈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억지로 끌려간 것이다 보니까 중간에 고생하는 이 일정이 너무나 버겁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마 마가가 중간에 그렇게 중도 이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처음에 그 1차 전도 여행팀의 수장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이기도 했고요. 그 선교팀의 수장으로 그렇게 출발했는데,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었던 또 그 선교팀의 수장이었던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됐던 이 소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뭘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수장이었는데 이제 선교여행 진행하면서 바울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교팀의 수장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친척이었던 또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장이 누가 됐든 상관없어서 아마 양보했을 거예요. 네가 더 하나님께 능력 있는 그런 쓰임받는 은사가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이 팀의 수장으로서 이끌어가십시오. 아마 양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친척이 수장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그게 못마땅해서 아마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 팀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데려가자 이럴 때 똑같은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마가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문제 일으킬 걸 알아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막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마가 때문에 둘이 크게 싸우고 서로 남남처럼 결별해 버리거든요.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선교여행 코스를 갔고 바울은 그 코스로 가기 싫어서 다시금 이제 상대야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위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 쉽게 말하면 북쪽 지역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마게도냐 방향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그 당시 지금의 아시아 말고요, 그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팀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막으셔서 결국에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그렇게 발길을 향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한참 지난 이후에 바울이 그 당시의 일들, 또 지금 진행된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보니까 분명 나와 바나바는 또 마가라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싸웠는데, 인간적으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함까지도 활용하셔서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깨달음으로 결국 마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 동역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가를 불러서 마지막 시간을 마가와 함께 보내고 싶다라고 언급하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인간적인 어떤 기준 때문에 또 나와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 경험한 그런 내용이 달라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하면서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아주 이런 예는 좀 그렇지만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김장하는데요, 경상도 출신의 권사님과 전라도 출신의 권사님이 김치 만드는 방법 때문에 다투신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건데 서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자기 기준 때문에 이거 아니다고 그거 맞다고 하면서 막 싸우다가 그날 김장이 틀어진 거 보면서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깨달은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김장 이렇게 만들면 어떻고 저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맛있으면 되죠. 그냥 저 지역은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양보하면 되는 건데 인간은요, 내 생각 붙잡고 고집하다가 싸우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끝까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 내 불편한 마음, 또 상대방을 향한 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틀어지고 뭔가 좀 문제 일어나고 또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는 있는데 이후에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서로 화해할 줄 알고 또 품어줄 줄 알고 또 함께 다시 동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서로 감정적으로 상해도 한 가족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부둥켜 안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 가족의 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우리 만나게 하셨다면 이런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나와 뜻이 안 맞아도요, 때로 감정적으로 좀 많이 틀어져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텐데 그 많은 사람들 함께 시간 보내다 보면 분명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틀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순간 틀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후로 어떻게 회복해 가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서로 품어주느냐, 이 바른 선택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결론을 좀 간단히 맺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이름들이 쭉 언급되는데 사실은요,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유익한 자, 무익한 자로. 하나님께 유익한 자, 또 하나님께 무익한 자. 바울이 언급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때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무익한 자로 전락하고만 대마라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유익한 자로 쓰임받았던 누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익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나중엔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마가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금 설명 안 드렸지만
알렉산더 구리생업자라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행하신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무익한 일을 행했던, 바울이 알렉산더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아마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 바라볼 때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그를 오히려 궁유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넓으면, 우리가 그만큼 그릇이 넓으면 그를 위해서 정말 국민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그릇이 그만큼 되지 못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신, 우리의 작은 그런 역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그릇 되어서 더 많은 영혼 품을 수 있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까지도 그렇게 오히려 긍휼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넓은 그릇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무익한 자도 유익하게 그렇게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끝까지 유익한 인생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인생처럼 그렇게 육신에 속한 일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한 인생답게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서 매 순간 살아가고 결국에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다 마친 후에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